마태오 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네, 거기까지만 해요. 이것 좀 넣어줘봐요.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어야 자빠지기도 잘하고 강아지 꼬랑지 잡는 것도 할 수 있고, 여기 있으면은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대배 시간에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그 이외 시간에 이렇게 나오니까 괜찮죠. 이 새벽에요 여기 앉아 있다는 게요, 이게 순교자의 각오가 아니면 못 앉아 있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는 분에게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고마워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벗어나면 다 이렇게 보여요. 미국 갔다 오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여기 보이는구만. 이거 벗어나야 이렇게 딱 보여요. 이렇게 우리 애슬이도 보이고. 점점 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이제 들어오게 될 터인데, 좀 초반전에 좀 모른다고 하더라도 삐치지 말고. 가장 황당한 게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누구게요? 알게 뭐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목소리를 들으면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셔가지고 질질 끌어요. 내가 머릿속에 파악할 때까지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물어요. 내가 알 수 있는 뭐가 이렇게 꼬투리를 뭐가 없을까. 그래서 나중에 알만하면은 그때 가서 누구죠 하면은 어떻게 알았어요? 세상에, 그걸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하고 절하고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데가 있었는데, 절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제 절하고 교회에서 새벽마다 난리 북새통이 번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목탁을 들으면서 관죄제보살 냉진마냐다밀 신경색적시공공적시생, 한쪽에서는 이제 그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러고 있는데, 교회 쪽에 좀 더 셌어요. 세가지고 교회 쪽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점점 이쪽으로 전염이 돼가지고 절에 있는 스님들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이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사람은 참 묘합니다. 강한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성령이 강하면 성령이 강한 쪽으로 쏠리고요, 마귀와 사탄이 강하면 마귀와 사탄이 강한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삼투작용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삼투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교회 쪽이 센 거예요. 꼭 성광교회처럼. 그래가지고 교회 쪽이 세가지고 그쪽 사람들의 말이 점점 전염이 돼가지고 스님들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해야 되는데 나 하다가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절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는 교회 분위기 있어요. 분위기가 있어야 축복이고, 세상은 세상 분위기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세상 분위기를 따라가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절에 있는 주지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거기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세상에 니놈들 그럴 수 있느냐, 절간에 빌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놈들이 말이야 어떻게 교회가 하는 것을 따라서 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정신 좀 차리라고 목탁을 좀 더 세게 좀 두들겨 패고 말이야, 정신 딱 벌어 차리고 관세음보살 반야심경을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 참고적으로 목사님 어떻게 그걸 반야심경을 잘 아느냐고 궁금해하실 분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를 불교학교를 다녔어요. 원평에 가시면은 금산중학교라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직영 불교학교. 여기서 3년 동안 제가 불교를 배웠어요. 그래서 애지간한 불교는 들은 풍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거의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 목사한테 가서 좀 이야기 좀 하라고. 다 같이 좀 벌어먹고 살자고 좀 이야기하라고. 자기가 다 뺏어가면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고. 그러니까 신도주 좀 적당히 분배해서 좀 그렇게 하고 말이야. 그리고 좀 살살 좀 하라고. 누가 좀 가서 이야기를 좀 하라고. 근데 그 스님들이 누구도 가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봤자 그 목사가, 이번에 새로운 목사가 보통 목사가 아니어가지고 가면 완전히 사람을 휘어잡아 버리는데 뭐, 가면 완전히 할렐루야 아멘을 더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가려고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인상 팍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대가리 머리 깎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그 중에 젊은 스님 하나를 딱 지목해서, 야, 네가 가서 말이야, 담임 목사한테 살살 좀, 새벽에 말이야 그 좀 살살 하라고, 좀 이야기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 젊은 스님이 부시시면서, 알았어요, 제가 십자가 지고 다녀올게요.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영향 받으면, 행복의 영향을 받으면 행복한 겁니다. 부부도 그러고요, 가정도 그러고,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곁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녀 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람이 있으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민 사회에서 그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이민을 갔을 때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달라집니다.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오면 그분은 10중 8구 세탁소 합니다. 이게 잔디 깎는 분이 마중을 나오면 잔디 깎는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고요. 페인트 칠하는 분이 마중을 나오면 페인트 칠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첫째는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을 줄 수 있어요. 남이 행복을 나에게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꾸 주변을 탓을 해요. 내 마누라가 내를 속을 썩여서 내가 이렇게 울상으로 살고 있다, 자식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은 행복의 기준이 이미 틀린 거예요. 행복은 바로 다른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겠어요? 내가 나를 칭찬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칭찬하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자, 한번 하세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니? 나! 웃으면서 해야지. 나!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니? 또 나!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누구니? 역시 나.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내가 나를 받아주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벗어나서 제3자에게서 다른 조건 속에서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 찾아가다가 끝나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8가지 팔복을 말씀을 드릴 터인데, 어제 서론을 이야기 드렸고 본론 들어가기 직전에 끝나버렸어요. 오늘은 조금 할게요. 오늘 예수님이 마태이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으세요. 5장 1절 시작.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근데 영어본이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now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그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준비 작업을 하시고, 그 준비 작업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는가? 세례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3가지의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첫째로 하늘문이 열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또 하나,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할 때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부어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땅은 살게 돼 있습니다.
땅이 아무리 비옥하다 할지라도 하늘이 닫히면 땅은 죽습니다. 보세요. 그냥 하늘에 빵꾸가 나서 비가 팍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 땅은 밀림지대가 돼요. 또 하늘이 닫혀버리면 땅은 사막이 돼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운명과 땅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땅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하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늘이 열려져야 예배 속에 변화가 있고, 예배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배 속에 기적이 있고, 예배 속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그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의 준비를 하셨는가? 사람들을 불렀어요. 거기서 이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야고보를 부르고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그걸 마태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부르면서 기가 막힌 약속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는가?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이야기를 영어로 보시면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만들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이 여신도 스튜어디스, 세상에 이쁜 사람 다 골라왔어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있잖아요. 성광교회 교인들만 보면 이뻐 죽겠어. 참, 목사가요 간사한가 봐. 어제 중앙교회 교인들이 왔는데 궁금하잖아요. 참 목사가 어디로 갔나, 어디로 내뺐나 싶어가지고 중앙교회 교인들이 궁금해가지고 그럼 와라. 그래서 일단 오면은 제가 원칙을 하나, 이민 목회할 때도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역하는 지역 속으로 딱 오시는 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보내지 않는다. 참 안 되면 뭐 무국이라도 잡숴서 뭐라도 대접해서 그게 이제 원칙 가운데 하나예요. 앞으로도 그 원칙은 지켜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오시라고. 이제 와서 이제 어제 몇 분 이렇게 오셨는데, 그 오시는데 다른 분, 우리 성광교회 교인이 오는데 내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도 참 그렇구나, 그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성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성도가 목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내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그 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은혜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쓰셔요. 성령님이 나를 만들어 쓰셔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역의 준비를 마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의 거룩한 사역이 시작이 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다 된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세요. 잘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산으로 가세요. 산으로 가는데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보기는 봤지만 그 무리 가운데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산상보훈, 산상수훈, 마하트마 간디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상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산상수훈만 우리가 붙잡으면 세계는 달라질 것이다. 간디가 한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인류 역사 속에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산상수훈 하나만 붙들면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지역이 살고, 개인이 살고,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광!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내가 감동 먹었어. 그냥 아니 목사가 이걸 안 했다고 축도까지 끝났는데 서 있는 건 뭐냐고. 이게 웃는 사람은 다 그때 있었던 사람이고 뭔가 모르는 사람은 그때 없었어. 이게 무슨 이야기라고 나중에 물어봐요. 지난 주일 오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 앞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 가운데 주님이 가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이제는 주저앉아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새로 한번 하십시다. 새로 한번 신앙생활 하시고 새로 한번 부부생활 하시고 새로 한번 가정생활 하시고 새로 한번 우리 자녀들이 공부 한번 해보고 우리 젊은들이 다시 한번 꿈을 갖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직 내리라고 안 했어. 아무튼 눈치가 빨라야 돼. 어쨌든 내리면서 아멘. 그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니까 뒤를 졸졸졸 따라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되 그들이 바로 뭔가 제자들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His disciples,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부른 사람들이 누구일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한국의 장관으로 만들리라. 내가 너를 한국의 위대한 정치인으로 만들리라. 내가 너를 한국의 위대한 비즈니스맨으로 만들리라. 내가 너를 한국의 위대한 외교관으로 만들리라. 내가 너를 세계적인 선교사로 만들리라. 부모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부모와 교회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 있도록 교회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마음껏 요리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 쓰고 싶다. 이 시간에 내가 너를 반주자로 들어오고 싶다. 이뻐. 땡큐. 서 마치. 너무 고마워. 감사. 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새벽에 온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 한번 눈을 크게 옆에 한번 보세요. 젊은이가 있나 봐. 젊은이.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젊은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이 젊은 사람이에요. 한번 했어요. 내가 예수님 계시기에 젊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젊은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살면 내가 젊은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젊은 사람. 젊은 청년이잖아요. 장로님 옷 색깔 보세요. 얼마나 원색적인지. 젊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젊은 사람인 거예요. 젊은 사람. 그래서 그 대상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는 이 교훈의 말씀을 그들에게 교훈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마태오 5장 3절입니다. 마태오 5장 3절 시작. 이 말씀을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좀 풀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어순에는 심령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심령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원문의 순서는 심령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 복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한번 하시고 잊어버리셔도 절대로 뭐라고 안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카리오스. 비슷한 음식 무슨 식품 이름 좀 기억하시면 기억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복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복 주시려고 불렀어요.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창세기 14장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하나님, 차상령이 복 주세요. 참 목사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목사가 복 좀 받겠다는데 좀 싫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이에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일찍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주시면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웃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들 속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천국은 어디 있는가? 심령의 가난함 속에 천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가난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다, 그들이 복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 봐야 돼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첫 번째 해석하고 내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고, 그래서 오늘 듣고 내일 안 나오면 반쪽만 영화를 본 거요. 무슨 얘기면 내일 또 오시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가난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모자란 거잖아요. 부족한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고상한 표현을 쓰자면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소유가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속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복의 개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개념하고는 반대예요. 우리는 소유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평수에 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까? 소유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땅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까? 소유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땅에 한이 맺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땅이라고 부릅니다. 총소리도 땅으로 들리지 탕탕탕으로 안 들립니다. 여기에 의사가 회장, 사회자가 이 때리는 의사봉 있잖아요. 이것도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땅으로 들려요. 전부 다 땅으로. 우리는 전부 다 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전체를 어떻게 보는가?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소유가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소유가 적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행복론은 그게 아닙니다. 소유가 없느냐? 그대는 행복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소유가 많은가? 행복하기가 쬐게 곤란을 끼어?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이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소유를 많이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웃고 살고 행복하게 되리라,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소유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관리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 사람이 그것을 소유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많아지는 것만큼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을 가져다 줄까? 그건 아니라. 사람은 소유하면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거부 중에 록펠러라고 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가진 세 가지의 기적이 있어요. 가장 밑바닥 사람이 가장 높이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11조에 대한 애화만 많이 들었잖아요. 록펠러가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기부를,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사람이 록펠러예요. 지금도 그 사람이 죽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지만 뉴욕이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그 뉴욕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물을 다 공짜로 먹습니다. 왜냐하면 록펠러가 돈을 다 냈어. 이미 다. 뉴욕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무조건 다 공짜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뉴욕시에 가서 살면 물세는 안 냅니다. 이미 그 사람이 다 냈어요.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고요. 그 사람이 YMCA 건물을 세계 곳곳에 많이 세워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종로에 있는 YMCA를 그 사람이 세워줬어요. 록펠러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벌었는데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록펠러 씨, 돈 얼마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으면 평생 쓰고도 다 못 쓰고 갈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 사람이 단 한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1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소유를 통해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웃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유가 생기면 또 다른 소유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사라져요. 오늘 예수님은 이 행복의 관점을 어디에서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소유 개념에서 물질과 사람을 통한 관계를 형성하지 말고 관계 속에서 물질을 보고 관계 속에서 사람을 보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어떡하죠?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내일 또 하죠 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소유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관리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입가에 웃음을 잃으면서 살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유 개념으로 보고 있느냐, 관리 개념으로 보고 있느냐. 우리가 소유 개념으로 사람을 보고 그리고 물건을 보고 세상을 보면 웃을 일이 없어져요. 왜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열받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봤을 때 소유 개념으로 보면은요, 그 자녀 때문에 속상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행복을 거기서 찾지 말고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소유 그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관리하고, 자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관리하고, 목표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관리하고, 관리하면은 그러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웃으면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개념에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행복하게 딱 좋은 나이입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행복의 나이가 따로 있는가? 내가 좀 가사를 바꿔버렸어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주님만이 정말 내 행복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행복하게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행복하게 딱 좋은 나이인데. 이거 한번 내일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이것 좀 내일 아침에 한번 불러봐서 내 가사는 바꿔줄게요. 그 양반 가사대로 하지 말고 우리식대로 팔복에 맞추어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내일 나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가사를 좀 바꿔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3장 찬송입니다.